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듣고 깨닫고 우리가 옳은 길로 행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시며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말씩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긴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남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긴 자가 되지 못하고 진 자가 되어지면 이긴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여러분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머리를 들은 여러분 되실 것입니까? 머리를 들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리를 드셔야 돼요. 성실이 있는데 그가 뭐 하다고요?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뭐뭐 하기까지 모자랍니까? 머리를 들 때까지예요. 모자라다라는 것은, 버리다라는 것은 머리를 어떻게 해요? 들 때까지예요. 이게 아드가까지예요. 뭐뭐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 때까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 계속 짐승의 모습을 갖고 아래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살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못합니다. 그 보는 여러분 눈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보는 폭도 넓어지고요, 모든 생각도 넓어지고,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욕심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욕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보는 눈이 여러 가지의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 진리가 모자라고 버렸다는 것은 머리를 들 때까지 그들은 죽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죽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죽는 것을 배워야 돼요. 또한 악으로부터 떠나는 자를 갖다가 그들이 탈취를 당하고 없음을 받고 망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악으로부터 떠나고 나는 진짜 멋있게 살겠다고 하고 이제는 마음 잡고 이제는 옛날에 하던 거 끊겠다고 하는데, 그런 자들을 갖다가 이제는 해코지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판사가 올바르게 판결을 딱 내렸어요. 이제 판사의 기준으로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거 틀렸다, 막 당신을 죽이겠다, 해코지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많은 무리를 모아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와를 왜 모아자고 그랬어요? 저를 없이 하자, 저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는 빌라도한테까지 가가지고 십자가를 못 박으라. 그한테서 죄를 찾지 못하였나라는데, 그럼 뭐예요?
없이 하소서. 뭐가 이겼습니까? 그들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그들의 목소리가 이겼다고 돼 있어요. 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 때문에 누가 나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나서겠다고요?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이건 뭐 많은 무리만 모으면은 자기들이 힘을 갖다 이 목소리를 통해서 소리를 내고 이들이 힘을 내고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구나.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이게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안에 그는 악한 것을 보았어요. 뭐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공평이 없는 것을요. 법에 따른 판결이 없어요. 법을 적용해서 올바르게 판사가 판결을 해도 그것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앞섭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것이 앞서요. 그렇죠? 판단이 정치예요.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치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주권을 잡기 위한 것에 방향을 맞춘 거예요?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딱 방향을 맞춰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이제 올바르게 살겠다고 그러고 오늘 내가 이제는 이 살이 찌는 것도요, 사회 악입니다. 왜요? 그만큼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질병이 많고요. 빨리 죽기 때문에 사회성으로서 봤을 때는 국가로서는 이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살을 뺄 수 있는 약들을 막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허약한 사람들한테는 빈약하고 못 먹고 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같이 살아가려면. 그렇죠? 또한 여러분 안에 나는 이제부터 작심하겠다고 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작심삼일이라고 딱 3일만 하고서 끝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 안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심을 했는데, 결단을 했는데, 그게 오래 지속하느냐,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활을 그렇게 만들어가고요. 그게 결단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년 계획을 짜고 1년 동안 뭘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모두 같이 찾아오고 있다고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끊어야겠다. 오전 말씀처럼 이제 나는 라오디게아 같이는 살지 않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에 그것을 또한 방해하려고 벌써 공작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오전에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가시떨기 안에 살지 않겠다. 이제는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지는 좋은 땅이 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에 사탄은 뭘 뿌리고 간다고요?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 때 그들을 먼저 뽑아서 불구덩이에 넣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인데 왜 좋은 것만 자라지 않고 왜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에 그 가라지도 여러분 안에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이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별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자라요. 그렇죠? 누가 하나 잘났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라지는 뭐 어떻게 해요? 지 혼자 잘났다고 유독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와요. 이렇게 다 보이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피가 많은 그런 땅이면은 아유 저기 농부가 좀 할 일을 제대로 못했구만 그래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별로 없는 데는 아유 그래도 농부가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잘 졌네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뽑으면. 네. 근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가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없었어요?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여기 이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학문 아무리 배웠다고 해도 이것이 없으면은 이 지식을 갖지 못하면은 그냥 배운 것이 눈이 어쪽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 쪽으로 물질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돈 벌어서 뭐 할래? 멋진 집 사고 싶어요. 그렇죠? 멋진 자동차 굴리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꿈이. 그래서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그가 이상히 여기고 놀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언약을 하고 협정을 체결하고 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협정을 체결하고 언약을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의 씨로, 그의 씨라는 것은 예수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을 베푼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그 씨가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씨가 여러분 마음 땅에 떨어져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꾸 악한 것이 자꾸 여러분 삶에 있어가지고 1년 동안만 농사 안 지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잡초들 막 무성하게 막 이만큼씩 허리춤까지 올라옵니다. 아 신나요. 아주 그냥 여기 주인 없어서 우리 신났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가 여기 자기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녀라는 것은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의로 스스로 그녀가 그를 떠받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예수를 떠받쳤어요. 의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분이 필요하구나. 이자가 필요하구나. 예수와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로 그가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 갑옷에 공의로 옷을 입었는데 호신경 갑옷에 자유롭게 되는 그런 공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올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옷이 틀려지죠. 그렇죠? 예식장에 가면 예식장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작업복 입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작업장에 양복 입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작업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신경이라 여기 갑옷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이거는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면 여러분들은 불편해 할 것 같아. 그쵸? 갑옷이라는 것이 몸에 딱 하면은 너무 불편하고 싸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벗어버리고 싶은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을 생명을 살리는 갑옷이거든요. 그쵸? 여러분이 불편함을 조금 감수를 하고 여러분의 몸에 맞게 그것을 만들면은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 속에 이거 불편해 하면은 그 옷은 불편해서 못 입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입더라도 즐겨 입는 옷이 있어요. 그건 참 내 몸에 맞는다고 생각되는 옷이기 때문에 그 옷만 즐겨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갑옷도 여러분이 의의 호신경의 갑옷의 옷을 여러분이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입으셨다고요? 예수께서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머리 안에는 구원의 투구로 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로 삼다. 그러니까 그의 머리가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머리 이꼬로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와. 근데 아예 보면은 예수와의 첫째에서 열째 시기가 붙어 있습니다. 명사 여성 단수가 붙어 있어요. 구원인데요. 그러니까 머리가 구원받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머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투구로 삼다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찾고 구한 것을 적용 배워준 거예요. 머리가 무엇을 찾는지. 여러분이 찾는 게 세상적인 것을 찾느냐 아니면 구원을 찾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방향 맞추고 그것을 찾습니까? 네. 제대로 된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덮개, 보자기로 삼은 그 덮개로 그가 옷을 입었다,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덮개, 보자기로 삼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큼 삶에 있어서 덮개라는 것은 보자기로 삼은 것은 내 자신을 얼마큼 잘라내느냐 그것으로 올바르게 내가 옷을 입은 거예요. 정신으로.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하면은 올바른 운전이 나올 수 없고, 그죠? 올바른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삐뚤빼뚤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정신을 갖고 내가 잘라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덮개가 내게 딱 있으면은 그걸로 옷을 입은 자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또한 그가 겉옷, 망토로 원수를 갚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 겉옷 망토라는 단어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여기에도요? 뭐가 있죠? 뭐가 보입니까?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은 것으로 보여요? 예? 위에 겉옷을 위에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은 내 자신을 부끄러운 모습을 가린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야바시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목표를 내 자신이 가는 데 있어서 부끄럽다 이런 거예요. 부끄러워.
부끄러운 것을 내가 가려지는 그것이 옷인데 그것을 내가 입어서 원수를 갚는다, 보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겉옷으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릴 때 이 겉옷을 벗겨버리죠. 그렇죠? 왜요? 왜 벗겨버려요? 원수를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또한 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원수 갚는 거 다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시 돌아가심으로 원수 갚는 것은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누가 이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건 예수께서. 또한 겉옷 외투로 그가 삼고 두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단어는 망대, 성, 보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보면은 망대가 있어요. 성으로 돼 있습니다. 견고한 성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삼고 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내 자신을 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서 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자신을 성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겉옷이고 외투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하신다고요? 열심으로, 열정으로. 열심으로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데 오늘 힘들어. 오늘은 그만해야겠다 하고 쉬고 그게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성은 계속 쌓는 것입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의 성에 이제는 예수가 구원을 여러분을 왕으로 삼으셨으면은 그분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제 성을 쌓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언제든지 좌우로 다 열려 있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기댈 만한 큰 높은 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한 행위들을 이끌어 올린 대로 또한 분노를 그가 이끌어 올린 대로 갚으시며 그의 대적에게 보응하고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이라는 단어는요, 잘라내는 거예요. 대적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가라지 같이 씨가 뿌려진 것이 있더라도 아버지께서 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그런 가라지들을 제대로 뽑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원수,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할아버지들이 가서 이제 거의 벼가 다 익었을 때 이제 뽑으면은요, 그거는 뿌리도 아주 깊숙이 더 내려가지고 옆에 있는 흙까지 이만큼 따라 올라와요. 그러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고서 쭉 잡아 뽑습니다. 그게 이제 씨가, 알맹이가 이제 많이 해가지고 이게 떨어지기 전에 뽑아야 돼요.
완전히 익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금만 건드려도 떨어질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큼 많이 번져나가거든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게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고 많아지고 이렇게 했었을 때 얼른 뽑아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씨앗이 떨어지기 전이에요. 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농사하는데 또 그게 수고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뽑습니다. 그게 다 뽑아요. 그리고 나중에 변화해가지고 말려가지고 탈곡기에다 발로 밟아가지고 털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안에 마음 땅 안에 원수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라낼지 직접 보여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잘라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껏 하던 일을 내가 이제 결단을 하고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이제 눈에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요렇게, 요럴 때, 이렇게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나 이런 것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다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아무 때나 당했어요. 그냥 뭐 일만 벌어졌다면 나는 그냥 하루 일과를 그냥 다 망치는 그런 결과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여자 태웠더니 재수가 없다고 이렇게 운전기사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택시 운전기사들이.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없어졌어요. 그쵸? 그만큼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들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이상하게 여자를 태웠더니 아침에 일이 생기더라. 이것이 고정관념으로 잡혀 있을 때는 또 여자 손님을 태워봤더니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 괜찮아. 누굴 태워도 괜찮아.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누굴 태워도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문제예요? 여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본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바꾸면 생각만 바꿔도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그의 원수들에게 예, 보응하고 하신다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원수하고 적하고 뭐가 틀리죠? 요번에 이 단어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수는 사랑할 수 있어도 적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강도가 찾아와서 가족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원수입니까? 적입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네?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자가 원수입니까? 적입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단어가 틀리죠, 분명하게.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원수라는 단어와 하고 적이라는 단어하고 분명하게 한글로도 틀립니다. 원수라는 단어는 아버지와 나 사이예요. 나 사이에 중간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서가지고 끼는 거예요. 끼는 거. 한마디로. 이게 원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원수입니다. 적은요, 육신과 육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적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우리 나라를 먹어 삼키려고 하는 것은 적입니다. 이러면 개념이 올바르게 쓰겠죠. 기독교가 이런 개념이 여태껏 제대로 서 있었나요? 이게 없으니까 뭐 저기도 사랑해야 된다, 북한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기독교가 뭐가 적이고 뭐가 원수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니까 판단이 애매모호하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 사이에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익혀나가는지를, 네? 짐을 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아버지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뭔가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 이게 바로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다. 그러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게 원수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립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제대로 잘 우리가 끌어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합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느냐가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것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섬들에게 그가 갚으시며 보여주신다. 섬들이라는 것은 마음을 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는 것이 섬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똑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기울었는지 이게 섬이라고요. 그 섬이 내 마음 땅에 나를 한쪽으로 기울이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래서 갚으시고 수행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예? 수행하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수행해 주셔요. 야, 그 길은 틀렸다.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수행하시고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가 나가면서 아, 삶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도 잘못 갔었는데 이제는 올바른 길이 이거구나 하고서 여러분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심삼일을 하고 예전에는 진짜 작심삼일하고 끝났던 것이 이제는 내가 미리 알고서 요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알았어 이제 하고서 막았고 또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그걸 보이니까 이제 맞게 생겼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영적인 군사로서 올바르게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본인이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태껏 이렇게 살던 거 이제는 조금씩 이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중심적인, 그렇죠? 여태껏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내려놓게 되어지고, 여태껏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하루를 내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때는 마음이 참 편안해요. 근데 세상적인 일을 하고 여기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면요, 마음이 한쪽이 좀 뭔가 공허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또 가다듬고 또 이쪽 길로 가야겠구나 하고서 또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간을 내가 너무 지체됐구나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는 시간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이제는 시간을 너무 많이 거기다 투자를 하지 않고, 잘못된 것에 내가 이제는 빠져들지를 않고, 그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하여금 이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에 있어서 이제 무엇이 내게 잘못된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 바꿔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지금 너무 많이 세상 것에 헛되게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더 많이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투자한 만큼 거기에는 커다란 복이 따라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에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많이 마음을 기울이고 내가 쏟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네가 헛된 것이라고 해서 보여주셔요. 잘못됐다는 말. 육신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느냐? 그럼 결국은 그거는 얼마 못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보여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모든 삶에 있어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